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마 전국에서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하면서 더욱 아마 힘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 이번에 겨울 소련회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되게 주님 저희를 무장시키시고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아주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대적하고 내 속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 속에 있는 찢기를 제해버리시고 이제 이 산을 내려갈 때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여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순종,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력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실은 나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었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주를 지금 붙들고 운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의 말도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수인번호 몇 번 아무 개를 오늘 석방하라. 그럼 그날 석방돼야 안 돼요? 석방되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권세자의 말도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하찮은 강사의 말도 살아있잖아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만 있는데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동차의 어떤 기름처럼 우리 어떤 이 생명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피 있잖아요. 이 육체의 피처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끼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어떤 생명력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돈도 안 되죠. 권력도 안 되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혜로워도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시들어집니다. 전부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 피부도 얼마나 곱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한 20년, 30년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축축 처집니다 이제. 그래서 여자들 화장할 때 보면 밑으로 내리는 사람 없죠? 전부 뭐 할 때 위로 올리죠 이렇게. 왜? 자꾸 땅으로 내려가려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은 하늘을 날르려고 그러고 이 육신은 자꾸 땅으로 꺼져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진짜 저 천국에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입니다. 예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 안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선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왜 가장 귀하냐? 사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 가장. 내가 나를 봐도 별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만큼 존귀하냐? 하나님만큼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데 네가 왜 업신여기냐? 네가 왜 판단하느냐? 네가 왜 비방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탄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언제 울어요? 젖달 날 때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본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혼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영혼의 그 본능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 시간에 딴짓하는 거죠. 말씀이 별로 맛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되게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말은 잘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영원히 다 사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원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인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인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은 결국 그러다가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원래 동네가 다른 동네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사라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요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사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는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십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나를 운전해가는 운전사가 옛날에는 나였는데 이제 운전사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인님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그럼 나는 뭐냐? 예수의 종이죠.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유다도 전부 그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의 종 베드로는, 예수의 종 유다는, 예수의 종 야고보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 운전대 잡고 있는, 나를 운전해가는 그 운전대 운전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운전대를 그분한테 맡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안 맡겨. 왜 안 맡기냐? 없어, 그 안에. 차를 같이 타고 있어야 운전대도 맡길 텐데, 차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못 맡기고 자기가 그냥 운전해 가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어떤 구원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골로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실제로 복음이 우리의 때 임했을 때,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다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매년 열매를 맺어가면서 점점 사과나무가 자라가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계속 포도나무는 자라가지. 자,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자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매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5년 이후에는 그럼 더 이상 안 자라고 열매만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 다음날 친구 데리고 와. 그래갖고 상담하고. 벌써 막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벌써.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자라갑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요. 밥을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이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답게 온전하게 돼야 되고 중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생답게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러게 안 되고 맨날 초등학생 맨날 유치원 학생답게 그렇게 나간다면 나이만 먹었지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때가 오래인즉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즉 우리가 점점 선생이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거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벌써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있잖아요.
20살 그때부터 벌써 설교를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10대 때에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10대 때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똑똑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때까지 성경을 적어도 한 10독 정도만 하더라도 대개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개 여러분들은 빨리 기억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색 도화지에 제일 처음에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처음 성경 읽고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백색 도화지에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읽어서 이게 그려나갈 그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앞으로요, D.L. 무디처럼, D.L. 무디는 100만 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뭐 그런 글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어도, 원래 영어 잘하지.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 잘한다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한 100만 명.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앞으로 언어도 정복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아마 D.L. 무디처럼 그렇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우리가 왜 가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구원이 좀 의심스러워요. 확실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 그 학생 속에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의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마음판 속에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런다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됩니다.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어떤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요 무엇으로 그 행실이 깨끗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감으로써 행실이 깨끗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허물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욕심이 딱 들어왔어. 그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딱 들어오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갖고 죄를 어떻게? 멀리하는 거죠.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약에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치와 허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게 들어와서 그게 부럽고 이렇게 된다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제 그 이 세상의 사치와 허영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받을 때나 그럴 때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 말이에요. 피하고 이럴 때는 피해야 되죠. 피하고 그리고 게임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생각이 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말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 속에 디모데후서 3장에 거기 4절 뒤부터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것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게 게임에 대한 유혹과 그걸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술 생각이 나면 어떡할까요? 에? 술 생각이 나면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갖고 물리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 왕따 시키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죠? 교회 안에서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혹시 친구, 형제, 자매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아마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 구원 안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일이겠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근데 힘이 없는 자들을 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한 달 동안 매일 어떤 나쁜 애가 약한 친구를 그렇게 때렸는데 담임선생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사실을 기뜸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든지 그래갖고 어떤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 눈치 안 채게 충분히 그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교회 학교 안에서도 혹시 누구를 너무 업신여긴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는 화장실 데려다가 투드러 팬다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혹 그런다면은요, 그걸 알면 있잖아요. 예,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든지 또는 뭐 부장 선생님이든지 여러분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귀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같이 그냥 왕따 시킬 때는 뭐 그것이 꼭 영웅인 것처럼 같이 막 그냥 왕따 시키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정말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따돌리고 업신여기고. 그래도 친구 보고 나가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고 나가지. 근데 이제 아직 미성년 된 어린 학생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신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은 그것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담임은.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전화 몇 번 하면서 전화로는요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왕따 당한다는 그 창피해서요 언급도 전혀 눈치도 못 챕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혹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면은 그 어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당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도 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큰 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괴롭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마음에 큰 평안이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peace, 평화, 평강, 평안이 있는 거예요. peace. 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peace,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참 평화, 참 평화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왕이 시편 119편을 찾았으니까 50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곤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2절 또 봅시다. 9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내가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7번째로 이 말씀은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시편 119편 찾았으니까 그 밑에 105절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밤에, 실은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바로 요 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에 혹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짜 그 앞에 등불이 앞에 있다면, 그 등불을 따라간다면은 쉽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발등 그렇게 외우면 돼요. 내 발의 등, 발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 좀 먼 내 길까지 멀리서 빛이 비치면은 그걸 따라가잖아요. 바로 내 가까이에는 내 발의 등이요, 등 이렇게 들고 다니면 바로 앞에서도 그렇고 멀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경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밥이 아니고 법이죠. 내 법을 버렸다. 법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요, 하나님한테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매를 안 맞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 갔을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죠.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네요. 꽉 잡으면 껴보세요. 꽉 잡으면 껴보세요. 앞으로 쭉 한번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왼쪽으로, 이번엔 천장으로 한번, 천장 밀어보세요. 천장으로 쭉 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아이고, 왜 안 하셔요? 잠 깰까봐 그러시지? 자, 예레미야 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런 지혜도 없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인도를 바라잖아요.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도 떠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안 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홉 번째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어떤 유혹을 물리칠 때 전부 뭘 갖고 물리쳤어요? 너 마귀 일로 와. 이 때려가지고 물리쳤어요? 안 해요. 마귀를 물리칠 때는 항상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럽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말씀의 이 바다가 없이는 절대 살질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누가 그렇게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에서 알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그리고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40년간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모형이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4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노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안 걸리고 튼튼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광야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건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지만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지금 있어야 먹지. 식인 중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호흡한 이 공기를 내 속에 폐에 들어갔다가 나가서 우리 형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우리는 이 공기를 같이 먹고 살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생활 속에 죄를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깊이 숨겨진 것들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전부 뭐예요?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은 등불이다가요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나의 갈 길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비춰주셔요. 그래서 나라 하여금 어떤 악한 일이 있는가 나를 드러내 주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죄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건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이 빛을 말 아래 먹고 사는 문제 속에 확 드러나 그냥 이렇게 담궈버려요. 또는 침상 아래 그냥 게을러 터진 잠이나 퍼자는 그 밑에다가 그 빛을 그냥 그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을 말씀은 다 드러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내가 딱 서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더러운 게 묻었고 여기도 더러운 게 묻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러운 게 묻은 걸 알면 같이 씻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럼 더러운 걸 묻히고 그냥 세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한테 복받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갖다 안 대면은 내 여기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허물과 잘못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갖다 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놓고 나 자신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쳐다보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쪼아 나가는 거예요. 나의 조각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를 조각해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안 쳐다보고 그냥 조각하면은 내 맘대로 조각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고 이렇게 됐구나. 여기 또 조각하고, 이렇게 됐구나. 조각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조각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말씀도 안 쳐다보고 자기 생각대로 조각하면은 그거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 그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에요. 이 씨앗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또는 혹 60배 혹 30배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은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 내 이 말은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온다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시는데, 그잖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박수 3번으로 돌아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결과가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어떤 조그만 어떤 모래는요, 씨앗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물이다. 아까도 했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검이다. 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요 마귀를 대적할 때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격용 무기예요.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만 삽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뭐가 다르냐? 그의 어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대표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표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자,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그때 당시 말씀, 계명은 단 하나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범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히는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대표를 두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이죠.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범하지 않고,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보면은 탐내게 돼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도 나가고 미워하고, 그잖아요. 화를 내고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씨가 달라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미의 세계에 내려갔다 합시다. 으다차차 내려갔어요. 이제 옆에 좀 예쁜 개미가 있다고 그 개미한테 음욕을 느끼겠어요? 아닙니다. 옆에 뭐 묻은 더러운 빵 조각 조그만 거 갖고 같이 옆에 가서 그거 같이 싸우겠어요? 옆에 있는 개미하고? 안 합니다. 왜?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인간이 어떤 하는 명예나 또는 부나 뭐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의인의 대표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죄값으로 결국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거기서 이제 피를 주고 피로 사신 교회.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대표,
그러니까 순종의 대표입니다. 불순종의 대표와 순종의 대표는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맞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주님의 책망이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출애굽기에 모세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준행하셨습니까? 준행하고 있습니까? 다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은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걸 부분 순종했어요.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자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짐승들 가운데에서 좀 나쁜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좀 좋은 것은 따로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 나중에요. 하나님께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그 왕을 살려놨어요. 왜? 자기의 어떤 요즘 말로 과우다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부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내리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는 표가 뭐냐? 표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한테 구리반지를 하나 껴놨어요. 껴주고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으라고. 어느 날 보니까 구리반지 빼내버리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요.
김중배가 준 다이아반지 그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배반한 겁니다. 그 말을 버린 겁니다. 그 구리반지를 버리는 것은 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게 구리반지 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손드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입바른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원래 신자가 무슨 신자죠? 믿을 신이죠. 신자가 사람 인변에 뭐예요? 말씀원이죠. 아이, 안 같아. 크게 좀 써보려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빤듯하지 않아서 믿을 신, 사람이 말씀을 앙자가 뭐예요? 사람이 바라고 사는 거죠. 맞아요? 아닌가? 자신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저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고, 주만 바라보겠네, 주만 따라가리,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따라가요. 실제로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D.L. 무디 성경책에 보면요, TP라고 많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TP라고. 그래서 D.L. 무디한테, 아니 여기 왜 자꾸 이렇게 TP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TP가 뭔 뜻이에요? I tried. 내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해봤다. And proved. 그런데 입증됐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실시해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 봤다. 그래서 입증되었다. 그래서 TP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옆에는 TP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렇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131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달라고 헐떡였나이다. 예, 오랫동안 이 젖을 못 먹은 그 어린아이는 있잖아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젖 먹이려고 이렇게 딱 안으면은요, 입 열고 헐떡이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에 148절을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몇 장씩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실천하라.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계셔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잡고 살아도 괜찮아요.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조건부 약속이죠. 앞에가 이루어지면 뒤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면 이 옆에 TP가 붙을 수 있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해봤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같이 경험하며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또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성경 말씀 있죠. 그 묵상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묵상 노트. 묵상 노트.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노트에다 쫙 적어 내려가세요. 1년간 한번 적어 내려가 보세요. 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울적할 거거나 또는 내 마음에 우울증이 도질 때나 내 마음이 힘들 때나 그 묵상 노트를 쫙 읽어가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요, 힘이 푹 솟아올라요. 묵상 노트. 그건 뭐냐면은 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한 절이나 또는 두 절이나 나에게 힘이 되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을요 쭉 적어내려서, 그건 암송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묵상 노트예요. 그거를요 쭉 적어내려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요 묵상 노트를 읽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쫙. 어떤 사람은요 날짜별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힘이 되신 말씀을 옆에 묵상 노트에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1년간 적어 내려가 봐도 노트 한 권 다 안 채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그런 데다 적어 내려가도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해보실랍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묵상 노트.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거를 적어놓은 묵상 노트를 만들어. 그럼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2절까지 어떻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자, 새해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 복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 누워만 있다, 배고프고, 그럼 복 누가 줘요? 아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복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한다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요나는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요나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이건 암송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잠언 3장 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잠언 3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암송해라 그래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그 사람을 귀중히 봅니다. 귀하게 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그러고요. 자, 잠언 7장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까지 또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매며, 그러니까 손바닥이나 손등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늘 그날 살 수 있는 말씀을 손바닥에다 손등에다가 써놓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읽어보고, 하여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 쉐마 말씀을 이 네 이마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경문이에요. 이마에 팔에 메고 또 집 들고 나르고 할 때 메주사라고 그 집 설주에다가 그 쉐마 말씀을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손을 대고 이렇게 입에 대고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떠날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교훈해 왔습니다. 지금 그건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이런 말씀.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복음사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익히고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수고 나는 옆에 조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으로 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자,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순종의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순종의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순종이 뭐냐? 잡종은 알겠는데 순종은 모르겠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그대로 곧 실천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음 이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데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 어른께, 선생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될 때에는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어른께 또는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은 부모님께 실제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제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그 말을 순종할 수는 없죠.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네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된다. 누가 잘 안 되냐?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를 노엽게 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부모를 근심되게 하고 혹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저 뒤에다 전부 버리고 가세요. 어떤 형제는요,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이 잡은 마음을 갖고 6개월 살고 또 여름 수양에 와서 또 그때 또 다시 잡은 마음으로 6개월 살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 새해에 전국적인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돌아가서는 이제 생활이 바뀌고 그것은 뭐냐? 내 운전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죠. 그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올해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공부 잘하는 비결 제가 가르쳐드리죠. 그대로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세 번째, 선생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럼 공부 잘합니다. 제 말 틀렸어요? 맞죠? 예.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 더해 주시고 부모님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서 모인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님 말씀으로 더욱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욱 변화시켜서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부족한 만큼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